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읽고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는 민족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아멘. 네, 아까 광고는 했지만 또 추가를 좀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요, 오늘 창립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한테는 늘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부, 3부 계속 예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가시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를 항상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하는데요. 이제 떡만 받아가지고 그냥 휙 가시니까 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광고를 드린 거는 같이 또 떡도 드시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또 그동안 목장 식구 외에 못 만난 분들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주차 자리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면 멀리 데리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기 존 스트리트를 넘어서 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또 머물다가 가시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이 2부 예배 또 식사도 나오면 또 식사까지 드실 수 있어요. 뭐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또 1부에 오면은 뭐 교회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본데요. 네. 네. 여기는 대부분 그러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 1부에서 또 2부로 가시는 분, 1부에서 오신 분이 있을 때요, 서로 너무 몰라서 이렇게 모르는 분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인사를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아까 인사 안 했죠, 우리? 네, 안 했어요. 네, 우리 옆에 둘 한번 누가 계시는지 한번 보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 앞에는 우리 조한 자매님, 3부에 나오는 자매님인데 어머님이신데 2부에 나왔다 오늘 처음 1부에 나오셨네요. 예,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1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1부에 나와 주셨습니다. 또 우리 유승우 우리 목자님, 우리 김희영 목녀님의 어머님, 아버님 2부에 나오셨나요? 지난주에 2부에 나오셨죠. 근데 1부에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또 서로 또 인사들 하시고 그런 교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삶에 곤고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꼭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립 45주년, 호주 땅에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어윤강 목사님이 두 번째로 이제 세우셨다고 그래요. 네, 그 언론에는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두 번째가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인들이 최초로 오늘도 기도했지만은 헌금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한 지는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수정교회를 개척하여서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20년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또 의미가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또 수정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영혼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잘 썼지만은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될 또한 10년은, 제가 생각하는 10년은요 1세대들 넘어서 2세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이제는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한인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2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인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그 한인들의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시니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2부에는 또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또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0년을. 그래서 이거 칼럼을 꼭 읽어보시고 함께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환영 시인이 쓴 동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울꽃이라는 것인데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를 좀 할게요. 할머니 어디가? 교회 간다. 교회 뭐하러 가? 울려고 간다. 근데 왜 교회 가서 울어? 울 곳이 없다. 좀 가슴 시린 그런 동시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인교회가 여러분 이 호주 땅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한인들의 그 애환들, 아픔들, 뿌리를 옮긴 그런 아픔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들을 교회가 많이 품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교회도 아픈 거예요. 그 안에서 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랬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도 있지만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 교회에 대한 오해도 여러분 풀으시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단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소속에 있던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의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 강의 내용을 이제 책으로 또 소개가 있어서 영어 책인데 제가 전반부를 그래도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좀 읽으려고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블루홀이에요. 블루홀. 영어로 돼 있는데 앞부분 다 읽었어요. 그래도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블루홀 이야기라는 제목이고 at the 블루홀 또 부제로는 at the age 목사님 이름이 리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서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그 아래쪽 남부 쪽의 한 도시 그 도시에서 북쪽으로 한 20분 정도로 차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수풀이 우거지고 그리고 좀 언덕에 그런 어떤 그 호수 같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블루홀이라고 이제 얘기를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주변은 암벽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고 숲도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거기서부터 샘물이 있는데 흘러내리기 시작한대요. 샘물이 흘러내려서 그 샘물이 점점 흘러내리고 그 샘물을 따라서 또 여기저기서 흐르는 물이 합쳐지고 그것이 큰 물이 되고 강이 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또 이렇게 잘 가꾸어져서 그 주변에 이제는
그 공원 같은 것도 조성되어 있고 많은 울창한 숲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강물이 되어서 흘러나가는 그 도시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도시 주변에는 또 사람들이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거기는 상점도 있고 또 많은 관광을 위한 그런 시설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공장들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그 활기차게 살아가는 도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블루홀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통하여서 그것에 받는 혜택들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 도시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도시의 생명줄과 같은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루홀 자체가 이 물의 원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블루홀은 단지 그 밑에 더 깊은 200m 지하에 보면은 그 지하 밑에 보면은 커다란 지하 호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하 호수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블루홀에 물이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없어지니까는 사람들의 이 농장에서 일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잔디밭에 물 주는 것도 격일제로 물 주게 하고 또 그 물을 기반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게 안 되니까 또 떠나가는 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블루홀의 수온이 점점 낮아지면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시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그 블루홀 주변을 다시 개축도 하고 그 흐르는 강 밑으로 흐르는 그 밑에 다리도 이렇게 다시 예쁘게 짓고 또 채색도 하고 나무도 더 많이 심고 막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물이 말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밑에 더 깊은 지하 호수에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아무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데 정말 어디서부터 이 목마름이 시작이 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 생수와 같은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기는 파생된 문제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깊은 곳에 생수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런 게 뭐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이 거기서 샘이 솟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가둬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사실은 고통이라는 거죠.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또 해주신 얘기가 또 있죠.
목마른 여인에게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물동이를 들고 날마다 대낮에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땡볕이 삐는 그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인생이 굉장히 목마른 여인이에요. 이게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목마른 여인이에요. 아마도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애환들, 상처, 여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아마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여인이 찾은 해법은 뭐였냐면 자기의 목마른 이 목마름을 채워줄 남자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남자를.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의 사마리아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이 여인에게 해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남편 데려와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시니까는 이 얘기는 다 삭제하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다섯의 남자가 있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겉으로 표현된 것은 그것이지만 사실은 네 안에 진정으로 너에게 필요한 생수는 다시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런데 내 삶에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수로 비유를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무지의 상태였는데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장 슬프고 아픈 이야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배타적인 생각들이나 위선,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어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제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일지라도 옛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정물과 함께 아이는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구정물 버리겠다고 아이를 버리면 안 된다고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병자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자를 보면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병을 치료받을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장애물은 저는 인간 실존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실존에 대한 장애물. 그것은 인간 실존에 대한 장애물이란 말이 뭐냐면 이 고통에 대한 이해예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런 고통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잖아.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결론 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 실존에 대한 그 아픔, 그런 문제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복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에 대한 이해의 차이.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생수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이게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네 가지로 꼽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미 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4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pleasure, prestige, 또 power, property.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쾌락, 즐거움, 또 명예, 권력, 그리고 재산, 돈,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은 내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이 즐거움이 종류가 각각 다르죠. 어떤 성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먹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런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목마름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명예에 대한 거, 명예. 나이가 들면서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이 명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이 가장 꼭대기 올라가서 가장 여러분 마음이 이 공허한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도 비슷해요. 또 재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돈에 대한 문제나 재산에 대한 문제,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주 슬픈 자살 사건이지만은 한 그 유명한 재벌가의 딸이 뉴욕의 뉴욕의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호강에 겨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재벌의 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 공허함은 돈이 많다고 채워지는 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이게 적당한 수준의 수입이 넘어가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거 외에도 이 가운데서 나는 충분히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 마음속에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그들의 삶 속에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행복의 두 가지 조건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면 그거는요,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무조건적인. 그래서 부산 태종대 앞에 가면은, 저는 안 갔지만은 그 태종대 앞에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자살한다네요. 서울 가면 한강에서 자살하고. 태종대를 안 가봤는데, 그런데 그 태종대 앞에 모자상이 있다네요. 있나요? 여기도 아무도 못 봤나 보네. 모자상이 있대요. 왜 모자상을 했냐면 사람들이 하도 자살하니까 거기다가 모자상을 세워놨는데 그 자살률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야.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자살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려면요, 내가 무조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또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어떤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현실과는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대부분 아마 절반 이상이 계실 거예요. 현실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생수가 말랐을 때, 여러분 그때는 달라지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얘기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생수가 그 배에서 생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그 갈증의 원인을 발견하고 진정한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주시게 되기 바랍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요. 이 공허함의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않아요. 그게 인간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저는 우리 창립 주일을 지나면서 교회가 해야 될 비전이 뭘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비전이 뭘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생수가 어디서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존 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세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위기다. 교회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강의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At the age. 끄트머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age라는 것은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그 블루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리고 뭔가를 노력도 많이 하고 하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외적으로 여러분 뭐 프로그램 돌리고 또 뭐 하고 모여서 뭐 하고 한다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여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교회가 갔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끝이 왔다라는 거죠. 교회의 끝이 왔다고 해서 교회가
이제 종말을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적으로 갔던 모든 것들이나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나 껍데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데 한 분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저는 어디 동네에 살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동네에 홍수가 나서 마을이 다 쓰러져 나갔고요. 그리고 교회도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위로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직 한 군데 갈 곳이 있는데 그게 술집이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술집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얘기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 사람들의 애환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죽어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공동체가 생긴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 소망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부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였어요.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끝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인물과 같은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계속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를 잠시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비전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으면 그거는 고인물이 되는 거죠. 진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바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치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진벌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흘려보내는 인생, 흘려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목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며 잠시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